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중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보다 더 옳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 하체 운동은 어떤 운동법으로 어떤 운동 종류를 선택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셨을 것이고요. 또 식사를 하시더라도 오늘 뭐 먹을까, 또 누구랑 먹을까, 운전을 할 때에도 오늘은 A 코스로 갈까 B 코스로 갈까, 노란불이 깜빡일 때는 속도를 더 내릴까 멈출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했을 때 굿모닝 인사는 어떤 말로 전할까 등등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 놓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생에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헤이스 패밀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이 다른 집에서 쉬실 수도 있고 다른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아마 이 질문에 있어서 제각기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엄청난 선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처하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녕 이 세상에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택했지만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냐, 뭘 세상에 가르치냐 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인생 살아가는 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한 가르치기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 헤이스트 패밀리라고 한다면 모두가 응당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는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 가운데 빠졌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수렁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그곳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가 빠진 그 수렁 가운데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피셨고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죠.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죄인 중에 죄인인 나 최민수는 알고 있고 믿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요.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앞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날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라는 것은요, 그냥 매일 한 번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모든 순간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빠짐없이 그 모든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날마다 어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고장난 앵무새 인형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숨 한 번씩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면 될까요?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앞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전에 대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결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고장난 앵무새 인형처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나자마자 면전에 설교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한영구 형제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는데, 다이어트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50분 동안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길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온전치 않구나, 혹은 기독교인들 재수없어, 자기네들이 믿는 게 최고인 줄 알지 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로 짜친다라고 우리를 여길 것입니다. 삼류, 좀 허접한 애들, 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치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함과 동시에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녹여낸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사실상 모든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즉 모든 선택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사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리는 것도 이러한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이 훈련 방법을 잘 듣고 영적인 스트렝스를 강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 복음을,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녹여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폰 배경화면이나 현관문에다가 혹은 자동차에다가 등등 여러 곳에 써놓고 이를 보면서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라도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트레이너로서요,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은 다이어터들을 만나봤습니다. 맨날 살 빼달래요. 처음에는 상담 오면 제가 허리가 안 좋고 건강 때문에 왔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하는데, 상담 한 5분만 해보면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센터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 살 빼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이어트들을 만나보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을 성공시켰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음식 앞에만 서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 앞에 서면 갑자기 마구마구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하죠.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소위 벌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벌크업을 하겠다라는 인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음식 앞에서 변명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리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내가 벌크업을 하겠어 라는 인지가 있어도 음식 앞에만 서면 자동 반사로 어떠한 변명거리들이, 합리화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목표를 이뤄낼 수 없어요.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벌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터들, 벌크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폰이나 여타 다른 그곳에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적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보다 자신의 그 감정 상태와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와 벌크업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조금 더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삶에, 즉 나의 선택에 있어 복음과 진리를 담아내겠다고 하는 그 인지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확고히 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훈련법의 기본 세팅입니다. 정말 훈련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본 세팅인 것이에요.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메모를 하셔서라도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주중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텝 1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는 때에 그 당시 감정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드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터지만 비가 오면 김치 부침개가 먹고 싶죠. 벌크업을 하고 있지만 피곤하면 그냥 운동 강도를 좀 줄이고 싶죠. 괜히 갑자기 어디서 주워드는 그 이론 지식으로 너무 계속 힘들면 사람이 벌크업이 잘 안 되는데 쉬어야지, 갑자기 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 감정과 주변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냥 그렇게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 나름의 타당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누군가를 혹은 어떠한 상황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랑이 아닌 사랑하지 않는 죽음과 그 궁지, 좌절과 긴장감, 두려움 속으로 누군가를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선택에 있어 내 지금 감정과 주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확고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동의하시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해 완전한 사랑을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을 티끌만큼도 따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처럼 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한다? 이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비춰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꿀같은 주말 휴식을 포기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이, 지금 영상 가운데에 영상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한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 즉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스텝 1이었습니다. 그럼 스텝 2는 무엇일까요? 훈련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든 간에요, 그 훈련을 지속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속한 다음에 반드시 그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훈련이 보다 완벽해지죠. 그리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이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주기는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는 시간을 마감하고 잠에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는 다르게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좀 심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좋다고, 휴일이니까 아빠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 좋다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막 달려들면서 놀자고 애교를 부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들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좀 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혼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괜히 갑자기 분위기 엄하게 잡고 훈계랍시고 제 화를 애들한테 분출하는 것이에요. 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짜증내고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마감한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점검해 보면요, 참 처참할 것입니다. 기분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 같은데 싶지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마감하실 때요, 내가 정말 만난 사람들을 다 사랑했는가 돌아보면 참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거 처참함을 마주한 순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루를 마치며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앞에 평가할 때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다 모든 순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 텐데, 그 사랑하지 못함이요 단순히 내 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내 그 이기적인 그 사랑을 발견할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가 고개를 차마 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의 평가 가운데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내가 저 보잘것없는 저 이기적인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에게 무시하고 나를 깔봤던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사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때론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스텝 2, 훈련을 평가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죄책감 좀 가지세요. 죽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살 가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염치 없지만 죽음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곧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평가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그러진 사랑, 실패한 사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한 사랑이나 너무 처참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난 죽일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에 그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사랑이 실패했지만 그렇게 실패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흠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그 완전한 사랑에만 근거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수없는 선택에 놓일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평가 가운데 나의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희생을 보인 것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나의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처참함을 동력 삼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의 그 허다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실패를 동력 삼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와 달리 실패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은 내 이웃을,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